반갑습니다. 1월 22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간음에 대한 그리고 이혼과 맹세에 대한 주제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과 생각의 문제, 마음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죄와 정욕에 빠지기 시작하면, 욕심에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엔 그것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눈과 손이 잘리고 뽑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과 마음에 싹을 잘라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행동이 중요해요. 행동이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동이 행동으로 결과로 나타날 때 사실은 죄로 단죄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었다는 것은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죄로 아직 행동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음욕을 품는 게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악한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은요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미 내 마음속에 그 범죄는 동일한 간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드러나기 전에 마음으로 추구하고 집착하고 사모하는 이것을, 내가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이 상태가 간음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오히려 눈과 손이 잘릴지언정 네 마음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생각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생각으로 들어와요. 그것을 철저히 내가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혼. 이 시대의 남자들이요, 유대 사회에서 성적인 새로운 호기심과 새로운 여인을 맞이하고 싶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권력, 힘, 가부장적인 자기의 힘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여인에게 죄를 물어 이혼을 하는 경우, 결국엔 남자에게 문제인데, 그렇게 이혼을 하게 하면 어떤 설명을 하냐 하니까,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내를 정말 이게 아내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한 것. 이혼 증서를 써서 그가 결혼 관계에서 끝을 맺고 다음에 살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의 법이 이혼 증서를 사용해서, 그런데 그것은 원래는 여자를 위한 그런 배려였지만 악용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사회적 약자인 여자를, 물론 여자에게도 음욕도 있고요, 여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남성의 이 성적인 욕망과 그것을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삶의 어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혼 증서를 쓰고 써주고 다른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도 간음이고, 이 여인을 간음죄로 말미암지 않는 다른 이유로 강제로 이혼을 하면 그 여인도 누군가와 간음하는 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앞으로 재혼을 하게 되면 재혼한 남자도 간음하는 것이고, 그 여인도 간음하는 것이고, 그 여인에게 또 간음하는 여인이 계속된다는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음을 또 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니 너는 그런 성욕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거짓으로 이혼을 시키는 이런 일들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사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 성적인 욕망과 권력이, 힘이 함께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너희의 눈이, 너희의 생각이 범죄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성적인 욕망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거짓된 이혼 증서로 여인을 괴롭히는 이것에 대해서도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맹세.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지켜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맹세를 하지 말고 네 혹은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네, 아니오만 하면서 살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뜻은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너의 말이 특별한 막 맹세를 하고 막 사인을 하고 내가 정말 이게 증거다, 과장할 필요 없이 진실되고 정직한 삶으로 아니요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사람, 내 삶에 나의 대답에 자신이 없고 남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더 많은 말을 하고 헛된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맹세를 하면서 오히려 거짓 맹세를 하게 되고, 맹세를 하는 것이 원래는요, 하나님은 맹세하는 것은 지키라 그래요. 맹세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 이것은 구약의 전통입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보좌의 이름으로 점점 이제 열등한 것으로 이렇게 맹세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또 맹세의 차등도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은 어쨌거나 맹세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어떤 진실과 정직을 맹세로 드러낼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맹세나 이런 것은 거짓된 마음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그래서 오히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그 속에 사실은 거짓이 있을 수 있으니 너희들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말 자체로 정직과 신실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때 맹세를 하게 되고 남발하게 되고 체면을 지키려고 하고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드러내기 위한 삶으로 맹세와 서약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이것입니다. 너희 중심에 선한 것이 있는가? 선한 마음을 주님이 주셨는가?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신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너희 속에 이 마음에 악함이 들어오면, 음란함이 들어오면 그것을 생각에서부터 잘라내라.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잠식할 것이다. 그것이 너를 잠식하다 보면 이 이혼 증서를 막 쓰면서 마치 그 여인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는 것 같지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맹세라는 이름으로 마음과는 다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음과는 다르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자기가 마치 선한 양, 그리고 자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양,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과장하고 맹세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무슨 문제냐?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음에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고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됨으로, 선함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